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지요. 네, 오늘 원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못 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교실에는 선생님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여러분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종교 수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 보이는 종교와 생활 책의 오늘 페이지는 100페이지를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을 안 가지고 가셨죠?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면 큰 챕터 네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실제로 만나서 수업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로 뛰어 넘어갔어요. 두 번 챕터에서 대단원 4로 넘어간 것입니다. 4번에 보면 기독교 사상과 전통이라고 나와 있지요. 네,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고 여러분 알고 오셨을 거예요. 네,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그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 사랑을 실천하는, 또 사랑을 통해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면 예전에 마호메트나 석가모니, 공자나 맹자와 같은 역사상에 있었던 성인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기가 쉽거든요. 종교의 창시자 그 정도 알고 있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또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라는 분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은 기원 후 2020년이잖아요. 그런데 BC, 즉 기원 전은 Before Christ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 크라이스트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단순한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교라는 것에서 그리스도교의 핵심 주인공이자 우리의 참 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기원전 27세기에부터 살았던 그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치하 시대에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나거든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 6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날지, 누구에게 태어날지, 또 어떻게 태어날지가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야.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가장 낮은 곳, 즉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이런 이야기 성탄절의 일화를 통해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요, 이 기원 전에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이스라엘도 주권을 빼앗기고 독립된 나라가 아닌 로마 치하에서 억압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그 로마 치하의 억압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이자 우리를 그 억압에서 구해줄 자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지요. 정말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바로 로마의 이 군정을 완전히 깨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만한 그런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예언에 되어 있었던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요, 왕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여기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바로 사랑이라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예, 사랑은 두 글자로 다시 표현하면 바로 희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네,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 네,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예수님, 역사적인 예언을 이루어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계셨고요. 이 땅을 함께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인류의 고통과 고난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살아왔던 그 발자취는요, 왕의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자리,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런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예언이 이루어졌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온 것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부자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분이 이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위함이고, 눌린 자에게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지 않고 누구의 노예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사람은요, 죄의 권세 아래서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병든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유해 주시죠. 또 육의 눈뿐만 아니고 영의 눈, 영생을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발자취는 한 단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그 때를 기다리시다가 30세가 되는 그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즉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와 또 억눌린 자를 위해서 머리에 둘 곳도 편하게 쉴 곳도 없이 3년 동안 헌신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으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는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배고픈 그들에게, 남자만 5,000명인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12강줄이 12바구니나 되는 음식을 남은 것을 거두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밖에 4,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있어요. 또 눈을 뜨지 못한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문둥병, 지금으로 보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고쳐주셨지요. 안진병에도 일으키셨고요. 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정말 큰 호수였는데요, 배로 건너가야 될 그곳에 걸어서 그 호수를,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도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역사를,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의 말미는 어떠하였는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33살 그 마지막에는 바로 모함과 또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명을 씌운 유대 지도자들, 또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말 고소를 받게 되고, 끝내 가증 고초를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온몸에 있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정말 이 출혈로 인해서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피를 흘리셨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죄이든 죄를 사하려면 그 피는 생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피로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이론적인 법칙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죽여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쭉 나왔던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표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된 자,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의 경전과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예전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그때랑 조금 다르게 그거는 어떤 성경의 그 진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성경의 그 사상이 무엇이고 또 경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여러분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아픈 일 없도록 하시고, 전교뿐만 아니고 온라인 수업도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 꿈을 이루 나가는데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